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토끼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는 왜 달에 사나? 달의 코드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토끼, 개수나무, 약방아, 방아 찢는 거, 그죠? 또 두꺼비. 두꺼비도 있어요? 두꺼비를 몰랐어요. 네. 옛날에는 달을 그리면 두꺼비를 가운데 그렸어요. 또 해에는 삼조고, 세 발 달린 까마귀. 네, 그게 상징이거든요. 해에는 세 발 달린 까마귀, 달에는 두꺼비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달의 코드면 보통 이 네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토끼가 달에 산다. 지금이야 뭐 달나라를 직접 갔다 왔으니까 토끼가 없는 건 다 알지만 옛날엔 이제 그런 전설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토끼가 달에 사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바로 불교 경전에 있는 본생담 짜타카에 실려 있는 얘기입니다. 토끼가 왜 어떻게 달에 살게 됐느냐? 토끼가 이제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원숭이하고 여우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토끼는 이제 먼저 불교를 알았기 때문에 맨날 이제 스님이 오면은 이제 거식하는 스님이 오면은 이제 대접을 잘 해야 된다, 막 보시를 해야 된다, 막 이래 얘기를 했는데 하늘의 제석천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동물들 생활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제석천이 이제 스님의 몸으로 다 바꿔가지고 변신을 해가지고서 이 짐승들한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토끼가 맨날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서로 이제 보시를 하려고 음식물을 보시를 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이제 막 호로로 나무 위에 올라서 과일을 따다가 스님한테 이제 보시를 했고, 여우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다가 보시를 했어요. 토끼는 자기가 뭘 보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음식물 보시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풀을 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스님 보러 이제 잠깐 기다리시라 그래 놓고는 나무를 주워다가 막 불을 펴놓고 활활 타니까 자기 몸을 갖다가 뛰어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스님한테 구운 고기를 자기 몸 보시한 거예요. 자기를 보시한 거예요. 구운 고기로. 그러니까 그 신심에 이제 감동을 해서 제석천이 그 신통력으로 다시 토끼를 살려가지고, 너는 이제 그 달로 보내서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달에 가서 이제 살게 됐고, 토끼는 불교에서는 그냥 보시, 불사, 죽지 않는 것, 그리고 희생, 이걸 상징하는 동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토끼는 달에 사는 거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 역시 이제 짜다가 중국에도 들어오고 우리에도 들어오고 다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토끼는 달에 사는 거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여기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약간씩 이제 가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중국에 이제 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만들기 좋아하죠? 선약 만드는 걸 좋아하죠. 선약. 신선들이 먹는 단약, 이런 걸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독일에서도 그러고. 원래 개수나무가 등장하잖아요. 개수나무도 중국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중국에 이제 그 오강이라는 사람이 전설 속의 인물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달루다 귀향을 가서 개수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기라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달에 가서 개수나무로 도끼로 찍는데 이게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찍으면 바로 um이 나가지고 또 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나무예요. 개수나무가. 그러니까 영생 불멸의 나무예요. 상징으로는. 그러니까 상서로운 나무죠. 영원 불멸의 나무니까. 그러면서
이제 토끼가 살고 있으니까는 그 토끼가 이 개수나무를 갖다가 이 영월불멸의 그 나무를 찢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아예 굳어져 있던 말이에요. 옥토도약. 옥토끼가 도 찌을 도자 약야자 약방아를 찢는다. 약방아를 찢는 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두꺼비는 뭐냐 하면 항아라는 그 여자가 소왕모의 불사약을 훔쳐먹고서 달려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점점 몸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두꺼비로 변했거든. 예. 그래서 달에는 항아가 살고 있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달의 상징물들이 다 이제 토끼, 개수나무, 방아, 뭐 항아, 이제 두꺼비 이런 게 다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제 토끼가 이제 방아를 약방아를 씻는 거로 나오는데 중국가 일본에 우리나라 거쳐 일본에도 갔겠죠. 일본에서는 이제 그 찢는 거를 이제 그 떡방아로다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근데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사람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우리가 떡방아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그 한문에서는 다 옥토, 도약, 약을 찢는 거로 나왔는데, 지금 나중에는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떡방아로 바뀌게 된 거죠. 도가에서 도교에서 신선들이 먹는 선약을 만드는 거, 단약을 만드는 건 사람이 없는 데서 뭐 비밀한 곳, 이런 데서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지에서는 숨을 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나라에서 만드는 거로다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붙어가지고 옥토끼가 약을 찢는 거로 이렇게 이제 변했던 거죠. 예. 근데 한 마리가 원래 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음양이 들어온 이제 사상이 들어오고선 한 마리 외로우니까 음양을 맞춰서 두 마리가 찢고 있는 거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됐었던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토끼가 살고 있고 이제 한데 그러면은 이 토끼가 이제 절에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짜타카의 얘기가 나오듯이 이제 그런 영생, 불사, 보시의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달에 있는 토끼가 나오는 조각들을 보고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예, 이게 이제 전라북도 완주 이제 송강사 대웅전에 있는 천장이 토끼예요. 물고기들하고 다 같이 있어요. 이게. 예. 아니 토끼가 여기 왜 있는지 저 이해를 못했어요. 예. 물 수중생물이 사는 곳에 왜 토끼가 나타나는지 토끼라고는 누구라고 토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디를 갔냐면 전라남도 고흥 금탑사 대웅전 천장에 토끼 이제 본 거예요. 여기 역시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살죠. 물고기들이 막 있잖아요. 물고기도 있고 개도 있고 뭐 근데 여기 이제 두 마리 토끼가 이제 약방아를 이렇게 찢는 거예요. 예. 왜 여기 이게 나타났냐? 여기가 지금 어디죠? 바닷속. 물이잖아요, 물. 예? 물속. 예. 물 속에는 뭐가 비쳐요? 달빛. 달이 비치는 거죠. 달인 거예요, 달. 여기를 달이라고 동그랗게 해놓으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물속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 토끼를 그려놓은 것이.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달이 비친다는 상징으로 이거 새겼다는 걸 알고 있게 됐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경상북도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이제 나한전, 이제 서쪽 벽, 외벽 그 벽에 요것도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비치는 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법당 위에 이제 물이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게 화재 방지로 이걸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당 천장이나 외벽 꼭대기에 있는 거는 이것이 그 물에 비친 달을 상징해서 화재 방지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예. 근데 또 이건 또 다른 의미로다가 또 만들어진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순천 서남사 이제 원통전. 예. 문짝에 그 방아 찌는 토끼거든요. 바로 이제 문짝에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 문짝 아래쪽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예. 왜 여기다가 또 요거를 그렸나? 달을 상징하는 것을.
예. 이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이제 관음을 부를 때 우리가 수월 관음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수월 관음. 물수자, 달월자. 그래서 보통 수월 관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달이 떠 있는 물가에 그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관세음 보살님 또는 뭐 물에 비친 달처럼 아름다운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해놨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거 해놓은 건가? 근데 원래 관세음 보살님은 원통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제 관음전이라고도 부르고 원통전이 무슨 뜻이에요? 원만히 통한다 이런 뜻이죠. 두루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생이 어디에서든지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월은 무슨 뜻이냐? 청강유수 청강월. 청개의 강에 청개의 달이 뜬다. 그러니까 중생이 원하면 반드시 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월 간음이라는 뜻은 어디에나 중생의 고통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수월 관음의 본 뜻이다. 그래서 이 달을 새겨놓은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월 관음이라는 뜻이 아름다운 자태라든가 뭐 그런 의미보다도 정말 원통, 두루, 예, 반드시 중생의 부름에 응답하신다는 뜻이 아니냐. 청강유수, 청강월에서 수월을 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절집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 우리나라가에서 유행하던 수궁가, 판소리 아시잖아요. 그죠? 수궁가. 별주부전이라고도 그러고, 토끼전이라고도 그러고, 예, 보통 수궁가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남원 광활로 춘향사당, 예? 밑에 이제 토끼와 이제 자라예요. 예. 여기 보면은 연려 춘향사, 연려 춘향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춘향이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별주부전, 예. 수궁가의 그 본래 그 내용이 어디에서 온 거냐? 요것도 짜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짜딱하게 이제 본정담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돼 있냐? 어느 바닷가에 잠보나무라는 큰 그 향기로운 열매가 열리는 나무에 원숭이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네, 원숭이 한 마리 살고 있었고, 악어가 이제 그 옆에 어디에 살고 있었는데, 악어 부부가. 이제 악어가 가끔씩 오면, 이 원숭이가 이제 잠보나무의 열매를 따서 이제 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악어 남편이 그걸 물어다가 이제 마누라한테 주면 마누라가 먹고서는 과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이 맛있는 열매를 먹고 사는 이 원숭이의 간은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 원숭이 간을 먹고 싶다고 채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누라가 자꾸 이제 채근을 하니까는 이제 원숭이 남편이 어느 날 꾀를 냈어요. 이제 원숭이를 이제 해치고서 이제 간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제 신세를 많이 졌다. 많이 얻어먹었고, 그래서 오늘 내가 대접을 하겠다. 내 등에 타라. 그래가지고서는 원숭이를 태우고 먼 바다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는 도망갈 수가 없죠, 원숭이가.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네 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 원숭이가 워낙 꾀가 많은 친구라서, 아유, 그러면 진작 말하지. 내 간은 거기 내 중요한 거라서 이거 잠보나무 그 사이에다가 내가 숨겨놨어. 내가 가서 줄게. 그러니까 이 원숭이 남편이 깜빡 속고서는 다시 이제 이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나무 곁에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툭 올라가면서 이 바보야,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용용 죽게 있지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간은 이제 얻지 못했다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중국에 들어왔어요. 중국에 들어와서는 악어가 없잖아요. 중국에는 양자강 쪽에 악어가 좀 있는데 전체를 봤을 땐 없으니까
가장 친근한 동물이 용이거든. 그러니까 용 부부와 원숭이로 바뀌었어요. 원숭이는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시 얘기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용의 아내는 용왕이 되고 용의 남편은 자라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는 토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로 다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수군가의 모티브가 된 거거든요. 수군가가 워낙 이제 유행을 하니까 이게 어쨌든 자라가 토끼를 태우고 용궁을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잖아요. 물속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갖다가 건물에다 배치해 가지고서 이제 화재 방지로 쓰는 거예요. 용궁이라는 곳이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 살고 계시는 부처님 세계하고 같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가 토끼를 태우고 그 용궁으로 가는 게 어리석은 중생을 이끌고 부처님 세계로 간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집에서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판소리의 수군가 그림도 그리면서 중생을 이제 그 부처님 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춘향이 사당에 이런 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요 광활루에도 또 나타났어요. 이게 남원 광활루에는 토끼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자라가 이제 얻고서 이제 용궁으로 가는 장면을 이제 만들어지고 요것이 그 남원 그 시내에 가면 선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선원사 절의 실성각인가 거기에 그 건물에도 요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곳은 바로 이제 여기죠.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 위에 있는 구충암 그 암자의 저 천불 보전 거기에 이제 자라와 이제 거북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역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화재 방지였죠. 이렇게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용궁으로 가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이제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러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조각으로만 나타났으니까 이제 벽화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양산 이제 통도사 명보전 외벽에 토끼와 자라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용궁으로 이제 가는 장면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생을 이끌고 이제 부처님 세계로 간다는 뜻과 바닷속에 있으면서 법당에 불이 안 난다는 의미를 같이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벽화로 되어 있는 게 그 상주 남장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제 또 쓰이게 됐다. 근데 또 색다르게 쓰여진 데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서울 이제 화계사 나한전 외벽 토끼와 이제 호랑이에요. 호랑이는 뭐라 그랬죠? 삼재를 물리친다 그랬죠. 삼재를 물리치는데 호랑이만 달렁거리면 참 재미가 없잖아요. 좀 유머러스하게 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우리는 맨날 들었던 얘기죠. 그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근데 호랑이는 담배가 임진왜란 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호랑이가 담배 피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좋긴 한데 호랑이가 직접 담배를 또 들고서 피면 그것도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토끼를 나타내 가지고 그러니까 호랑이 앞에서는 토끼가 약자잖아요. 토끼가 이제 시중을 드는 거죠. 담뱃대를 들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시중 드는 장면을 결국은 이제 삼재를 물리치는 장면에 토끼가 이제 보조 역할로 등장을 해서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이제 장면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 불교의 특징이라고 옛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뭐냐면 위험 있는 호랑이만 그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민간에서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유머러스한 장면을 연출한다는 거는 한국 불교의
그 포용성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일원에 뭐 용주사부터 여러 군데 이제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전해져 이제 내려왔었거든요. 요건 이제 수원 8.4 용화전 또 외벽에 토끼와 호랑이 역시 이제 두 마리 토끼가 나타나서 이제 호랑이가 이제 담배 피는 것 갖다가 도와주는 건데 역시 이제 백호 모습을 많이 그렸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화재 방지 이제 호랑이를 그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유머러스한 장면을 가지고서 이제 그 벽화를 갖다 장식을 했다. 예. 이 토끼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예. 이제 절집 법당에 이제 조각이나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고 됐는데, 예.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토끼가 담고 있는 이제 보시나 희생, 예.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불사 이런 것 갖다 나타내기도 하면서 예, 재미를 주는 그런 장면에도 이제 간간히 등장하는 게 토끼가 이제 절집안에 이제 나타난 의미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미나를 보듯이 이제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진 그 내용들이 그 옛날 그림이 남아 있는 옛날 벽화가 남아 있는 그 절 건물에는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절에 가시면 한 번씩 이제 둘러보고 찾아보고 막 슬쩍 이제 웃음도 한번 흘려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또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